안녕하세요. 오늘도 골방기도회로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임재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부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해 2024년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4년 청년부의 비전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죠. 우리 청년부는 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표어 아래에서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 선교적 교회는 저 혼자만의 비전은 아니고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전체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작년 여름쯤에 이 비전을 저에게 응답으로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던 중에 하나님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온 열방 가운데 복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세상의 복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안정, 개인의 안위,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복을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이유로 쇠퇴하고 쇠락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복이 되기를 포기해 버리면요. 그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점점 자기들만을 위해 존재하다가 쇠퇴하고 쇠락하는 거고요. 촛대가 결국 옮겨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또 인생에 문제가 많을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부가 이 비전을 끌어안고 선교적인 교회로 자라가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욱 놀라운 복으로 충만해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계속 살펴볼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가장 선교적인 책이고 사실은 선교 그 자체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청년부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시고 또 살아나신 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메시지를 남기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전해주려고 하셨던 것 바로 복음입니다. 왜? 제자들이 증인이 되려면 바로 이 복음을 알아야 했고 복음을 이해해야 했고 복음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그리고 성경은 이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범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큰 복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로 시작해서 창세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요한계시로 끝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범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예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이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최후까지 제자들에게 이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우리부터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이 복음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항상 선교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지식이 있어도 선교의 사명에 눈뜨지 못하면 교회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복음의 지식 없이는 올바른 선교 역시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려 하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문화를 전하려고 할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전통을 전해주려 할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로부터 뻗어나온 어떤 외형과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 외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와 나라와 문화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선교적이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복음, 보편적인 진리의 복음을 먼저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또 올해 있는 이 성장 반들을 통해 먼저 복음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이 복음의 지식만으로 너희가 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오직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곧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은 죄사함의 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는 영이죠. 또 성령은 진리의 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통치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은 결국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이 성령께서 어떻게 선교를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 선교가 땅 끝까지 전파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지만 또 사람의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을 통해 진행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통해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보고 그 원리를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힘입으며 이 증인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에 순종하며 이 증인이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이 여러 사람들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당장 2장만 보아도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고요. 또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고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고 이 복음을 설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단지 이 설교만으로 복음이 전진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가 더 필요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회적인 삶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따라 교회답게 살아가는 삶,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한 몸이 되어 사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줌으로써 증거할 때 복음이 전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단지 말로만 선포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말로 선포되는 복음에도 능력이 있지만 복음이 훨씬 더 강력하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이 증거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는가?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 증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인 거죠. 사도행전은 우리한테는 사실 좀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교회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 고난 앞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했다는 내용을 계속 보여주죠.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복음이 전진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복음은 전진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복음이 전진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일해야지만 복음이 전진하는 거죠. 말을 통해 전하는 복음, 또 이 교회적인 삶으로 전하는 복음, 또 고난 앞에서 충성하는 복음, 요 세 가지가 함께 일할 때 복음은 힘있게 전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잘 전진하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복음을 증언하지 못할까? 복음을 증언하는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말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에 대한 지식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담보하는 교회적인 삶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이 교회적인 삶,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삶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앞에서도 충성하는 삶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이 편한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쟤네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딱히 중요한 분이 아닌가 보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요,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사도행전을 배워가면서 익히고 배우고 또 삶 속에서 훈련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올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를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할 때 정말 우리 청년부를 통해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같이 꿈꿨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강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최후까지 제자들에게 남겨주려 하셨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들이 증인이 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부터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부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부터가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음은 단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두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스피릿에, 우리의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겠습니다. 복음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알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정말 복음으로 신실하게 준비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올해 표어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보다 약속의 성격이 훨씬 강한 말씀이에요. 증인이 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에 힘써야 하는 거죠. 주님, 우리 청년부를 올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는지를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적인 삶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방법대로 은혜의 방편 가운데 힘쓸 때에 우리 청년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공동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2024년 우리 청년부가
선교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말 이 은혜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적인 교회라는 건요,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신 것은 다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아포스텔로, 우리를 보내서 이제는 이곳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우리 청년부가 2024년 동안 정말 이 선교적 사명에 눈을 뜨는 자들이 되길 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라는 건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나의 말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또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진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2024년 선교적인 교회로 눈을 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청년부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열방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라오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이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과업이 바로 라오스 선교입니다. 그동안 9월달부터 1월에 이르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총 15번의 모임을 통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라오스 선교팀이 이 모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나 또 실력적으로나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곳에 나아갔을 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잘 협력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곳에서 또 열방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팀 중에 좀 아픈 지체가 한 명 있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지체들이 건강한 몸과 컨디션으로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모든 일정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은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 청년부 골방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라오스 선교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그 모든 기간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팀원 모두의 건강을 돌보아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갔다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온 열방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권능으로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님과 온전히 협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라오스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이 라오스 선교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표 아래에서 힘차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골방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직 정리가 다 안 되긴 했는데 일단 화요일에는 이 라오스 선교팀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할 생각이고요. 같은 이 기도 테이프를 가지고 이 화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에도 좀 추가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장 톡을 통해서 공지해 줄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도로 모여주시되, 특별히 라오스에 가 있을 우리 선교팀을 위해 한국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모두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